영화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이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지 못한 분이 더 많으실 줄 아는데요. 뭐 영화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되게 샤이해요.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부끄러웠던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선택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수는 없지만 혹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어느 때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방금 마이크가 떨어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떨어지지 않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저는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으냐면요, 우리 딸아이가 2살, 3살 때쯤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이제 관연해서 지금 키가 한 170 정도 돼요. 체격도 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가 2살, 3살 때쯤으로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한 번이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딸아이가 잠들 때까지 동화를 들려주고 싶어요.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사실 저는 1994년도에 제가 8호학번인데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92년도에 졸업을 한 이후에 직장생활 좀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신대원을 94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저는 이공계 공부, 공대생이었는데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신학책들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공부를 하느라고 그때 1994년도에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사역을 그때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잠들 때까지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줘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영화나 이렇게 보면 특히 그 미국 가정에서는 아빠나 엄마가 아이 침대 옆에 누워서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그죠? 잠들 때까지. 그리고 읽어주다가 아이가 잠들면 이렇게 뺨에다가 이마에다 키스하고 다 불 끄고 나오는 그 장면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또 하나 있는 것은, 그러면 내가 우리 딸아이에게 어떤 동화책을 읽어줘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백성을 공주,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많은 것이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동화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서 정말 그 동화의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교훈적인 내용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동화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신분이 아주 낮아요. 아니면 높은 신분이었다가 어떤 연유로 아주 천한 신분으로 전락해 버려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신분 상승과 또 부족함을 채워서, 그래서 또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나서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신분과 다른 높은 신분으로, 그죠? 예, 왕자나 공주나 왕이나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변화돼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 좋은 풍성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게 해피엔딩. 이것을 해피엔딩이라고 그렇게 동화책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무의식적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들었던 그 동화의 내용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화를 통해서 세상 동화들이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긴 가치관이 뭡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살고 노력하고 힘써서 또는 요행을 만나고 기적을 만나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노력하고 선하게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피엔딩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의 지금은 새드 스타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행복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 동화들이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동화처럼 우리가 살려면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또는 천재인후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나야 돼요. 그죠? 독사가를 입에 물고 잠든 백설공주가 왕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습니까? 야수로 변해버린 그런 야수가 미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도 힘든 거예요. 그죠? 신데렐라가 잃어버린 유리구두를 다시 신고 왕자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 인생에 자주 찾아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요행을 바라고 내 인생은 언젠가 한번 왕자를 만나서 역전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사실은 그 동화는 잔혹동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기대가 있지만 실제로 인생에서 그런 천재이루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나는 사람들은 거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동화보다는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 동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성경 동화로 잘 구성을 해서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잠들 때까지 그 마음속에 성경이 참 아름다운 동화로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요새 이제 우리가 에스겔 말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에스겔 말씀 혼자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말씀을 쭉 봐도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겔에는 여러 가지 환상도 많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에스겔 말씀을 보면 참 유익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혼자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마다 또 수요일 날은 특별히 더욱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스겔 말씀 한번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제 들고 섰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너희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의 선민이요 특별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의 근본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이 사실은 너희의 출신 성분이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부터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특별한 존재라고 너희들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네. 그러면서 4절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출신도 이방이요 그렇게 존귀한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출생한 이후에도 어때요? 배꼽줄을 이게 뭡니까?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죠? 보십시오.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버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죠? 긍휼히 여긴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으여 뭐 이런 게 태어났어. 내가 들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유독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 같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유독 사람만큼. 여러분, 송아지도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딱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1년이 지나도 못 일어나요, 스스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탯줄도 스스로 못 끊죠. 누가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닦여줘야 돼요. 강보에 쌓아줘야 돼요. 품에 안아줘야 돼요. 그런데 들에 버림을 받았어요.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야,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살아봐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존재라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입히고 존귀한 이름을 주고 결국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가 되게 해주십니다.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에, 왕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아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의 왕후입니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원래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어. 세상 사람들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는 마치 태어났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들에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았어. 살 수 없었던 존재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너희를 살려준 거야. 너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왕인 나의 아내로 삼아준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예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 네, 조선시대 말로 하면 중전이에요. 중전. 그렇죠? 네. 남자들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 네. 여자 성도님들은 물론이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높고 존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존재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고 존귀함을 더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 동화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왕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왕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에 세계 제일 갑부가 이혼을 했어요. 아마존의 CEO가. 아내가 얼마의 그 이혼 위자를 받았어요? 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뭐 몇십조 얘기해봤자요, 솔직히. 여러분 1조의 돈의 가치를 가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뭐 몇 조 수십조 받았거든요. 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왕후인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세상 말로 1도 없어요. 요새 애들이 그래요. 야, 네가 뭐 한 게 1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 기여한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화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동화는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막 노력하고 땀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고 그냥 끝나요. 근데 우리는 출발이 세상 동화에서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는 거기가 스타팅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한한 기업을 주셨으니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배운 동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서 신데렐라의 구두를 다시 신어야지. 왕자를 만나서 이제 공주의 신분을 회복해야지. 미녀를 만나서 내 야수 같은 인생을 왕자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그러면서 이전투구하고 사는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이후에도 그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너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그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 헌신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잖아요. 바보 같은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1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주신 것을 그것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도 저기 걱정이 돼요. 야, 성도들이 이 얘기 들으면 그러면 헌신도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헌금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헌신한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충성 봉사한다고 더해주는 거 없다 그러면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나? 혹 이런 마음 가질까 봐. 네?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요, 여러분 충성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도 안 하는 거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도 하세요, 여러분. 때를 따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늘문 열려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건 아닙니까? 앞뒤 사방이 막혔는데 하늘문이라도 열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냐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도. 예, 그거 일면 틀린 말 아니에요. 전혀 부정할 말은 아니에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힘써야죠.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뭘 얻기 위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얻기 위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누리기가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으니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격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 야,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존귀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지? 그러니 그 이후에 그 감사함, 그 감격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까? 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들의 헌금을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알기를 바라시는, 너희가 알고 누리며 그것이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만 너희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 세상 동화를 통해서 마음에 심겨진 그런 삶에 대한 어떤 성공에 대한 신화,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경쟁하면서 저 집사님이 30분 기도하니까 나는 35분 기도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오래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경쟁자 친구가 자기 기도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 그래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고,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계속 눈이 돌아갔대요. 제가 언제 일어나나, 저놈보다는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요. 근데 두 분 다 한국에 아주 거목이 되셨어요. 그 왕성교회 길자인 목사님과 저
대전중앙교회 최병남 목사님 이야기예요. 한 교회에서 잘하시면서 이렇게 청량리에 있는 그 동도교회, 두 분이 동도교회 출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유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남이보다는 더 기도 많이 해야지. 병남이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이 길자의 목사님이 또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 받고 또 복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유익하긴 하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출발부터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왕후의 신분으로 삼아주셨는데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우상숭배의 내용들 가운데 바알에게 우상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인 야합을 하는 것도 하나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죠? 바알은 농경사회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농사가 잘 안 되면 바알에게 제사해서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거짓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경험이지만 자기들의 경험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거저 주셨지만 그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바알까지 섬긴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이미 다 가지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해 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셔서 물을 담을 수 없는 천수답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약속하셔서 그렇게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가나안 땅의 삶이 막 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상을 섬겼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조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그 왕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또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 야합을 하면서 그 나라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쭉 한 거예요. 그 심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는 심리. 나는 더 열심히 살아 해피엔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살아야, 애쓰고 노력해야, 바울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만 이방 나라 강대국들도 의지해야 내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 수 있다는 이 기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이루어진 것이니 그거 바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그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내가 신앙의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뭐 좀 얻어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리고 다 우리에게 주셨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저는 내가 모든 것 우리 자녀들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줄 마음이 있는데 아빠한테 정말 용돈이라도 얻어 타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아빠 구두를 닦으면서 이 구두를 얼마나 더 잘 닦아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돈을 주실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 구두 닦았어요 이러면서 살고 있다면
내가 그걸 보면서 마 신발라 더 잘 닦아 그러겠냐 말이에요. 야, 구두 안 닦아도 돼. 너 필요한 거 말만 해. 아빠 거 다 네 거야. 너 내 아들이잖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였다.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였어. 근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살게 했다. 자라게 했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왕으로 삼아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희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미 다 너에게 주어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마치 자녀에게 너는 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요.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 인생을 출발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에베소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눈을 떠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다 여러분들의 소유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그죠? 또 이어지는 기도들을 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서 성도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저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훨씬 힘없는 자들에게 구걸하고 산다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이미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에스겔 말씀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 여러분들의 인생의 출발이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요, 그분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그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리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제가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도 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딸아이 자고 있는데 가서 무릎 베개라도 해주면서 영빈아 너는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예쁘게 잘 자라서 꼭 신데렐라가 돼야 돼. 요리구두를 신고 왕자를 만나서 너 인생이 역전을 이루어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행복해져야 돼. 너는 반드시 왕자의 기스를 받고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지 못한 거 그 왕자로부터 얻고 너희 인생이 새로워져야 돼. 야, 여자는 뒤웅박 신세라고 했잖니.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도록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영빈아, 너는 하나님과 아빠의 이미 백설공주야. 영빈아, 너는
하나님과 아빠의 신데렐라야. 너에게 유리구두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신데렐라로 사랑해 줄 거야. 왕자의 키스가 없어도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픽셀공주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에 버려진 존재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잘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신부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존귀한 신부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감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어떠한 풍성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자마다 세상에서 이 모든 은혜를 나누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